오늘 계속해서 지난주에 그 니고데모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전 벌이신 그 장면 하다가 중간에 뚝 끊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벌써 50분이 넘어가고 그래서 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 끊었어요. 그렇죠. 그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니고데모의 설전 2가 되죠. 영화 제목 같은 거에 그런 게 많이 있던데 아무튼 그 2 뭐 이렇게 붙여봤어요. 니고데모의 설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우리 번역은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께 굉장히 존대어를 사용하고 정말 하늘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어떤 뉘앙스가 있지만 안 그래요. 니고데모가 따지러 나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똑똑한 바리새인, 그러니까 유대인 엘리트인 니고데모가 그 중에서 또 지도자라 그랬잖아요. 어떤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네가 하는 짓이 예수라며 네가 하는 짓이 가만히 보니까 예사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따져봐야 되겠어.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성경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 그리고 논쟁 벌이는 장면이지 이게 니고데모가 궁금해서 신이신 예수께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 장면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랍비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이 랍비어라고 말한 것도 우리가 뉘앙스가 그를 존중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자기도 랍비거든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뭐 동등한 관계야 그 말이에요. 그럼 서로 뭐 학교에 같은 데 가서 보면 나이 차이가 좀 있더라도 이 선생님, 박 선생님 뭐 이렇게 서로 부르는 것처럼 나도 랍비인데 너도 랍비니까 랍비다 이거죠. 그러니까 랍비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소문을 듣자 하니 보통은 안 입디다 이거죠. 보통은 안 입디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한 일을 보니까 그런 당신이 하셨다고 하는 거 소문을 듣자 하니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보였는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두 가지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이 왔다라는 것과 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 이건 내가 분명히 알겠다. 이거는 알겠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도 우리 뭐 하나님께서 저하고도 함께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이와 같은 말은요, 사실은 좀 얕잡아 보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에 이 니고데모의 인식은요, 대다수 유대인들, 뭐 전부 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말씀드린 것 같이 요한복음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을 때는 true believer,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유대인이라고 지칭했었을 때, 뭐 같은 사람들인데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유대인으로 말했을 때는 율법에 빠져서 자기 의를 가지고 영생을 누려보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다른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니고데모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갔었을 때 그때 그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디?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디? 그런데 그 인자가 누구냐 하면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그런데 그 인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몰랐을 시절에 사실은 이전에 다 구약 성경에 써놓고 있더라라는 거죠.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서는 12장 중에서 6장으로 나뉘어서 기록이 되죠. 미래에 관한 예언은 7장서부터 미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7장 13절에 가서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구름을 타고 오실지 아닐지 몰라요. 타고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구름이 등장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거나 신적 사역을 나타내시거나 하늘의 섭리를 드러내시거나 할 때 구름 같은 거,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여기서는 딱 인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탔으니까 저게 사람의 아들인지 괴물인지 손오공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즉 성부 하나님이죠,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 얘 니고데모야, 너희들 주야로 묵상해서 성경을 딸딸딸 외우지, 네가 갖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인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정관사가 없지만 the 인자예요. The Son of Man. 그렇죠. 그 인자,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성경에 있었던 그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니, 누구라고 하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인자,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 지금 네 눈앞에 있잖아. 지금 사람의 아들이 여기 있잖아. 근데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에 있었던 그 인자가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데 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에 그랬을 때 이렇게 말을 하죠. 엘리야다, 아니면 예레미야나, 침례 요한이다. 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니고데모의 말처럼. 그렇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거나 아니면 침례 요한의 얼굴을 몰랐으니까 아마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죠. 침례 요한이거나 신기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거나, 엘리야는 하늘에서 기도했더니 불이 내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기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엘리야거나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자꾸 심지어 회당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막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 가르침이 놀랍단 말이에요. 그렇죠. 놀라워요. 언덕에 올라와서 가르치는데 그게 굉장히 놀라워요.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에서는 이혼 종수만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 그랬는데 예수는 절대 안 돼 이러고, 그 다음에 맹세해도 된다, 맹세해도 된다, 그 서원을 해라 그랬는데 와서는 절대로 맹세하지 마. 너희들은 머리카락 한 털없도 희고 검고 못하는 존재니까 맹세하지 마. 그러면서 이유를 붙이기를, 이전에 왜 그렇게 했냐면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랬던 거지 사실은 그게 원래 법이 아니야. 원래 법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딱딱하기 때문에, 도무지 하늘의 은혜의 말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잖아. 요 상태로 올려주게 해서 요 상태로 말을 한 거야. 원래 이혼 불가지만 요렇게 말해준 거야 라고 그런 말을 하니, 가르치는 것을 보니 그것도 놀라워요. 그래서 예레미야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 그렇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니까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더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인자를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똑같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그래, 맞아,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래, 그것도 그래, 맞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정도 존재야. 니고데모는 랍비지, 랍비. 당신은 랍비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침례 요한, 엘리야, 아니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정도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제자들은 다르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보고 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말은 당신도 하나님이요, 그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의 아들이 신이다는 거죠. 코끼리 새끼는 코끼리, 사람의 아들은 사람. 그런데 사람의 아들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람의 아들을 보고.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라.
구약 시대에 예표됐던 메시아, 구세주다, 구원자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창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 그렇죠?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빌딩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지역 교회는 아시다시피 뭐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진짜 교회, 지역 교회에서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또 각각의 성도들이 지체가 된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같은 모습도 있어요. 우리 작은 자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작은 자 교회라고 했죠. 구원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들이우실 그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적은 무리라,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교회 이름을 작은 자라고 지었던 겁니다. 뭐 덩치가 작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 성경에 나온 우주적 교회의 모습을 실천해낸 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능력도 쥐뿔도 없지만 신앙을 저당 잡히지 않고, 그 다음에 폴리캅처럼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신앙 안 팔고,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더라도 무슨 생계를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이딴 짓은 절대로 하지 않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냥 여태 다른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데 이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읽어드렸는데, 참고로 말씀을 전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니까, 참고로 한 말씀을 더하면 조금 전에 7장 13절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이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13절인데 14절에 이렇게 또 덧붙여서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로마도 망했고 명나라인가요? 징기스칸이 명나라인가? 무식해서 역사에 대해서 망해버렸다는 거죠. 그리스도 나라는 안 망해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소망으로 해야 되냐면, 저도 미국 시민권을 얻었지만 나중에 미국 시민이 되고자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 되려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나라라는 거죠. 지금 미국이 지금 세계 영향력 7위라잖아요. 여전히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지만 영향력은 7위로 떨어졌대요. 놀라운 일이죠. 1위가 중국이에요, 영향력이. 아무튼 그런데 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이 미국이 지는 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안 그래.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이 나라는 땅의 소산이 대단해요. 그렇죠? 땅에서 나는 소산이 말도 못합니다. 게다가 이 나라는 다른 나라랑 다르게, 물론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가 있지만 이 나라는 유난히 심하게, 원래부터 다른 종족이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종족이 일로 이주해서 살아오면서 워낙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충돌하면서 살았어요. 충돌하면서 생각이 충돌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싸움박질도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가운데 한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세요. 이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 하면서 그냥 위에서 한 생각만을 강요받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있음을 분명히 똑똑히 알고 그것 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나라고 그걸 경험해 본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 그렇게 만만하게 쓰러질 나라가 아니, 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미국 얘기하니까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건강한 사회가 되는 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건강하지 않은 건 이런 모습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아이가 2학년 때, 겨우 2학년밖에 안 됐을 때
학교에서 데모를 시켰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학교에서 데모를 시켰어요. 아무 주제를 가지고 나 데모를 해라. 그런데 우리 막내 친구가 데모를 했는데 치킨 먹지 말자. 치킨 먹는 건 굉장히 인간들이 해야 될 짓이 아니다. 이거 데모를 하더래. 써가지고 치킨이 얼마나 불쌍한데 그 아이가 그거 하더래요. 이 나라는 이미 이전에 오랜 역사, 뭐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지만 그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이 나라도 죽음 아니면 빵을 달라 그랬잖아요. 1940년 이전까지는 여자 투표권도 안 줬던 나라예요. 그렇죠? 링컨이 해방했다고 하지만 60년대까지만 해도 버스 따로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흑백이. 그렇죠? 화장실 따로 가고. 그랬던 나라예요. 정말 후진 나라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 이 나라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언제든지 그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표출하는 방식을 매우 강하게 할 수 있다고 그걸 인정을 하고요. 그러한 일들을 벌이면서 사회가 건강해진다라는 걸 경험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가 쉽게 망할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한국은 그런 거 경험 못하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뭐 각각 데모할 거 하나씩 가져와 그러면 부모들이 난리 칠 거라는 거죠. 우리 애를 왜 그렇게 부정적인 아이로 만드냐. 뭐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이 나라는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요. 이렇게 다양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다양한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을 표출하고 그 의견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교육이 그런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지는 애 요건 질시예요. 물론 뭐 지금 뭐 미국이 이전 같지 않은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요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죄 때문에 알링턴 무기 공장 살리려고 이라크 쳐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문 닫으려고 했다고 그랬죠. 문 닫으려고 했는데 이라크 들어가서 다시 살았어요. 저 알링턴에 있는 무기 공장이. 죄 때문에 죄를 너무 지니까 자꾸 그런 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자꾸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뉴욕의 We are the 99% 이 사람들이 경찰이 무자비하게 진입하는 걸 뉴스에서 보도를 안 해요. 미국도 이제 이전 같은 보도를 하는데 보도하지 않습니다. 경찰들이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아세요? 지금 막 겨울에도 텐트 치고 자는데 그 사람들 불법이라고 하면서 막 잡아 패고 그래요. 미국에서. 한국이랑 똑같아요. 미친놈들이죠. 지금 미국이 근데 그거 방송하지 않아요. 아무튼 미국도 많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 죄 때문에 미국이 점차 나빠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지 말이 샜는데 옆으로 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며 사신 말씀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아시죠?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라. 제가 요 지키게 하라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좋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기에서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죠. 저하고 다른 분들하고.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좋은데 이것이 하늘나라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러면 좋은데 가르치고 저는 지키게 하라. 요것 때문에 지키기 싫어 죽겠는데 그렇죠. 지키기 싫어 죽겠는데 지키게 하라고 하니까 저 황 목사는 그래서 그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 예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불쌍한 이 사람들을 전부 구원해 주시려고 그분이 Son of Man 인자로 오셨는데 그것이 이미 너희들이 갖고 있었는 그 성경에 있었잖아 라는 거예요. 있었잖아 거기에. 그 인자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지 그게 나야.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거예요. 나를 누구 그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께서 니고데모가 그 자신이 인자인 그 성경에 예표되어 있던 그 인자인 자신에 대해서 라비어 요따우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3절에 지난주 건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라는 거죠. 니고데모야, 네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 교사기는 하지만 너는 하늘 일을 몰라. 너는 하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하늘 일을 전혀 몰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born again, 하늘을 향해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의 생명을 내가 받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해. 이게 그리스도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또 한 번 예수님과 대판 논쟁을 벌이죠. 니고데모 하나가 아니에요. 유대인 다수 유대인이 똑똑한 바리새인 엘리트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렇죠. 유대인과 대판 논쟁 벌이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종과 자유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 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종이더냐? 성경을 통해서 봐라. 아브라함이 주인이었지. 자유자였지. 아브라함이 종이었더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영의정이었다. 이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우린 양반 핏줄이야. 똑같은 거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종이 아니었어. 우리 조상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의 개념을 아주 입으로 이 무식한 것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늘나라의 일을 모르니까 성경은 딸딸딸 외우고 있었지만 하늘나라의 일을 모르니까 비밀을 모르니까 그렇죠. 비밀을 모르니까 그 종은 죄를 진 사람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해요. 죄를 진 사람을 종이라고 하는 거야. 구약의 종을 통해서 예표해 놓은 건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지. 죄를 지은 사람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지라고 요한복음의 8장에 말을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육으로 났는데 자기들이 영으로 났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육의 자식들이잖아요. 자기들이. 육의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하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요. 다 그 말이에요. 맨날. 그냥 딱 한마디로 줄일 수 있다니까요. 그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인간들이. 그때마다 똑같은 말씀 지겹도록 반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니고데모가 8장에 오늘 니고데모가 한 말을 똑같이 8장에 가서 또 유대인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네 앞에 보이는 이 인자는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에 예표된 그 인자 다니엘서 7장 3절에 그 인자인데 내가 그냥 랍비로 보여? 너랑 똑같은 그냥 선생으로 보여? 성경 교사로 보여? 너는 하늘의 일을 모르는 사람이야. 왜? 너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넌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지 못했으니까. 위로 향해서 다시 난 사람이 아니니까 넌 몰라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똑같아요. 육으로 난 것은,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거,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넌 영으로 나지 못했어 라는 거죠. 영으로 나지 못했어. 육으로 난 자에 불과해 라는 거예요. 그렇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늘복음을 설파하시죠. 그죠? 계속해서 설파하시는 거예요. 본문. 그랬죠. 서론이 있었고 본론이 있었고 결론이 있는데 저는 그 작업을 설교할 때 잘하지 않아요. 했었다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요 3장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다고 그랬죠. 그냥 그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본론을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라는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올라갔는데 모세가 올라갔는데 에녹이 올라갔는데 이게 도대체 예수라는 자가 이 자기랑 수준이 비슷한 자가 어찌 보면 자기보다도 더 형편없는 자가 아니 또 이상한 말을 하네.
그동안 한두 번 이상한 말 한 게 아닌데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 또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나름 신학적으로 탄탄하다고 하는 자기 앞에 와서 이해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아니 분명히 이전에 보니까 에녹도 올라가, 아브라함 자기 조상 아브라함도 올라가, 이삭도 올라가, 야곱도 올라가, 에녹도 올라가, 다 올라갔는데 에녹은 죽어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산채로 올라갔는데, 아니 지금 자기가 써놓은 맨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써놓은 맨이라고 하면 인자라고 하면서, 바로 그 인자라고 하면서 나 아니면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니 지금 요 자리에 있으면서 또 올라간 자 과거용으로 쓰네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저 인간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렇죠. 이것도 비밀의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을 해제해야 해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자를 하늘에서 오신 분은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자신만이에요.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당신 한 분이다. 나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 말 속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 속에 사실은 그 인자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비밀의 말씀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해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비밀을.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에서 인자를 통하지 않고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는 그 말까지도 우리가 그 말을 담고 있음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녹, 니네들이 말했던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 모든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간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성령의 사역을 말씀을 드릴 때 그랬잖아요.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요? 믿음을 누가 발생시켜줘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게 성령의 사역이라니까요.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서 성령의 사역을 굉장히 왜곡하고 있죠.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입이 없다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인자를 그냥 그 요셉과 마리아 아들로밖에는 알아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가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인자 사람의 아들을 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오라고 고백을 못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영의 눈으로 봐야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보이는데,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요? 안 보여요. 당연히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나신 그 부활, 그걸 송두리째 그 사건을 슉 가지고 와서 현재화 시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 각각의 개인에게 개별화 시켜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역, work of Holy Spirit이에요. 그런데 그럼 미래로만 그 일을 하시냐? 과거로도 하신다는 거죠. 과거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죽음의 그리고 부활의 그 사건을 이전에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예수를 몰랐던 그 사람들에게 그걸 슉 가지고 과거로 가져가서 그걸 그 사람들에게 개별화 시켜주고 현재화 시켜주는 것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역시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에녹도 모두 다 믿음의 선진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나 인자, 네가 눈으로 보고 있는 나 인자, 그리고 하늘에 올라갈 나 인자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에 갈 자가 아무도 없음, 그 말까지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말씀이. 그렇죠? 그걸 깨달아야 해요. 그런데 이게 로마 교회도 못 깨달았나요? 로마 교회도.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요 자신의 고륙 친척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예수를 협박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심지어 잡아 죽인 유대인들. 그렇죠. 그 유대인들을 형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내 피를 나는 형제, 고륙 친척이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하늘의 비밀을 몰라서, 성경은 갖고 있는데 이런 비밀을 몰라서 그렇죠? 가까이 있는 이미 전해진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하고 7절에, 로마서 10장 6절하고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들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 해석, 정결 규례,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일이요. 또 7절에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지옥에 간다는 말이죠.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지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지들이, 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리고, 그렇죠? 자기들의 율법의 의에 따라서 그 규례대로 함부로 무정행에 내려가는 사람, 그렇게 자기들이 막 판결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 일을 중세시대까지 마녀사냥 종교재판에서 사람을 찢어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했던 거예요. 지금도 현대에서도 그러죠. 현대 한국 기독교가 지금 그 짓 하고 있어요. 죽이지만 않지. 법으로다가 사람을 얼마나 해코지해요. 김홍도 씨 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참 미국이 그런 건 세요. 북한을 그렇게 저주하는 인간이, 북한에다가 쌀 줬더니 미사일 돼서 돌아온다고 하는 인간이 거기다 교회 짓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 선교단체한테 50만 불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꿀꺽했네요. 그리고 다 드셨어요, 그 돈을. 그런데 한국에서나 통하지. 자기네 교회에 그 변호사, 검사, 판사 다 있어서 한국에서나 통하지. 미국에서 통합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그렇죠? 아무리 한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권세자라고 하더라도, 여기 일개 지방법원이요. 아시죠? 플로리다 지방법원이 콜롬비아 대통령 잡아갖고 온 나라예요, 이 나라가. 지방법원이. 연방에서 명령한 게 아니라 지방법원이 명령해가지고요. 물론 연방에서 명령했겠죠. 군사를 파견하는 건. 근데 그래서요, 대통령을 플로리다 지방법원에 마약범으로 재판 세운 나라가 이 나라예요. 김홍도 웃기죠. 이 나라가 보면. 50만 불 선교단체가 고발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벌금을 물렸어요. 그래서 50만 불 싹 드셔가지고 벌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2,400 몇십만 불이 나왔어요. 2,400 몇십만 불. 그러니까 2,400 몇십만 불을 어떻게 물어내요? 자신의 집이 40억인가 50억인가 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물어내요? 그렇죠. 못 물어내잖아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범죄인 인도협정이 체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국은요, 미국에서 지방법원에서 땅땅 때린 거 안 지키면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협정 체결, 그거 일로 보내. 그러면 한국 정부에서 보내요. 미국으로 보내요. 큰일 났잖아요, 지금.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미국의 그 선교단체에 있는 여직원 꼬셔가지고 왔다 갔다 뭐 하면서 그 일을 어떻게 뭐 무마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또 더 크게 일을 벌였네요. 그래서 한국 법원에서도 징역을 때려버렸어요. 2년. 76세랍니다. 아이고, 인생이 뭐라고, 돈이 뭐라고, 그 늙은 나이에 그거 먹겠다고 해서 그 나이에 징역을 갑니까? 그렇죠? 그런데 징역 가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징역 가면서 금랑교회가 어떤 교회냐? 반공의 보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사기쳐서 남의 돈 쓱싹 해먹고 쓱싹 해먹은 거 적당히 불법적으로 무마하려고 미국에 있는 여직원 꼬셔서
뭐 이렇게 금품 주고 해가지고 일을 어떻게 조작하고 하려고 하다가 그것까지 다 발각이 돼서 또 한국에서도 감옥에 가버리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지. 교회가 반공해 보르라고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반공 이데올로기로 해석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죽이는 거예요. 지금 중복 딱지 붙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로마서 10장의 6절 7절 말씀에 자기들의 정결 규례를 가지고 자기들이 천국 가고 자기들이 지옥 보내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그렇다라는 거죠. 네 마음에 네가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규례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게 10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좀 자세하게 더 이해가 가능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마침은요, 없애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했다라는 의미예요. 완성.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믿는 자에게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율법의 완성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 이 형제들이 하는 꼴을 보라고요. 형제들이 열심히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했다니까요. 기도를 안 했어요. 구제를 안 했어요. 제사를 안 드렸어요. 뭐를 안 했어요. 금식을 안 했어요. 다 열심히 했다니까요. 열심히 했는데 이 열심을 어떻게 말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잖아요. 한 끗 차이예요. 선 하나 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선 하나. 요 선을 넘는 사람이 있고 요 선을 못 넘는 사람이 있어요. 요게 깨달음이에요. 요게 깨달음. 요 선을 성경을 조금밖에 몰라도 요만큼밖에 안 읽었어도 요 선을 넘은 사람이 있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도 요 선을 못 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그걸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많은 경우 그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들의 신앙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자신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온 동네를 싸돌아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지역 저 지역, 그렇죠. 타 지역까지 막 가가지고, 여기로 치면 무슨 알칸소까지 가고 오클라호마까지 가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요?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열심, 그런 모든 신앙적 열심 있잖아요. 그 열심이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 맘대로 하늘에 올라가고 지들 맘대로 지옥에 보낸 거예요. 그 자기들은 정결규례 어디 나갔다 와서 손 씻는 거로 의롭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안식일 날 정말 안 하는 거죠. 왼손으로 들었던 거 절대로 오른손으로 들었던 거 왼손으로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물건을 들고 바깥으로 안 나가요. 그런 것들로 의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더니 불 안 피우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신앙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날이 동일하다고 하는데 안식일 교회가 그래서 생기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주일날 그런 사람이 있다면서요. 마켓도 안 가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현대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현대도.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건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네 3동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사실 이게 더 큰 문제. 지들이 나는 뭐 이제 의를 성취했으니 하나님 백성이야라고 말한 건 지들이 착각이니까 괜찮아요. 지들이 착각이니까. 근데 무적행에 내려보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튼튼해요. 그렇죠? 신학적으로 튼튼하고 정말 누구랑 성경을 가지고 논해도 정말 하늘 비밀을 잘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해코자 하면 이건 바울과 같이 행동한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자기 의를 세우는 거고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그렇다며요. 장로교단이 헌법을 세워서 교인 자격 제한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칼빈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천재입니다. 천재. 그렇죠. 수마 티알로지카라는 그 기독교 강요란 책을 27살 때 썼다니까요. 그게 지금도 교단 막론하고 교과서잖아요. 신학교 교과서. 천재예요. 근데 그가 신앙인인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두 사람을 죽였어야죠. 칼빈이. 그렇죠.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보니까 교리대로 보니까 이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넌 죄인이야. 그리고 잡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방송이 도그마티즘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 교조주의 비판을 방송했었어요. 지난주에. 찾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아무리 튼튼해도 사랑하지 못하면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건.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사랑을 하지 못하고 허물을 드러내고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10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행위며 그런 행위는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그 형제들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래서 진리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한 것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율법 생활의 완성을 이룰 수 없어. 율법은 쓰레기가 아니야. 그건 버려야 될 게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정결규례를 아무리 만들어봐 소용없어. 그 율법이 살아있는 것이 되려면 그 율법이 너의 삶에 생생한 것이 되려면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그것이 의로운 것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율법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영어로 이게 더 정확해요. 뭐죠? I believe Jesus Christ가 아니라 I believe in Jesus Christ라는 거죠. 주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바되고 만진바된 그분이 말씀이래잖아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 2, 3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I believe in Jesus Christ란 말은 I believe in the boundary of the word. 말씀 안에서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살아야 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결론적으로 바울이 로마 교인 형제들에게 안타까워서 그리스도에게 나가 끊어져서 내가 무적행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너희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워 형제들아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걸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그저 복복복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러지 학문이라는 말 붙인 거에다가 앞에 비 알러지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박 친다니까요. 대박 쳐요. 그 조엘 오스틴이 그 책 갖고 수천만 불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긍정의 뭐 힘? 그런 거. 미얼러지. 그렇죠. 수천만 불 벌었대요. 그거 가지고. 그런데 말씀 들은 것이 데오스. 그렇죠. 신학, theology. 그렇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미얼러지가 아니라 나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me-centered life는 안 됩니다. God-centered life만, 하나님 중심의 삶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예들어 드린 것이 이스라엘의 금식도 예들어 드리고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한 것도 예로 들어 드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 써 있어도 모르고 여전히 기복과 번영 이거 추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 탐욕, 그렇죠? 종교적 탐욕에 살아요. 어떤 사람 좀 작아서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해요. 구원은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받은 구원이 뭐냐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형상을 도로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인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하나님의 신적 도덕성이 뭔지 모르면 내가 받은 구원은 뭐예요? 그렇죠?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다시 생명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death soul에서 living soul로 다시 되는 사건의 구원이에요. death soul에서 living soul.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그의 십자가 도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주의 도를 못 깨달은 상태에서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어제 우리 그 집사님들의 식사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말했고 신약 보면 교회에게 말했다는 거죠. 제가 그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바뀌어라 그러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 변해야 사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꾸준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15절에 가서 보면 그 하늘에서 온 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인자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분만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엮여져서 그분과 하나가 된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들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난 그 아들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녀, child of God. 그죠? 그런데 그 14절에서 15절 가서 보면 그 하늘에 인자가 올라간 이유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뱀을 드는데 출애굽기 3장하고 4장 가서 보면, 자 모세야 너 저기 가, 애굽에 가, 이집트에 가가지고 그 왕에게 전해. 내가 이제 내 백성 고통스러운 거 못 보겠어. 종살이 하는 거 못 보겠어. 내 안에서 마음껏 내 안에서 내 앞에서 마음껏 뛰놀고 자유를 누리며 자유를 구가하며 살게 해주려고 해. 그 말을 가서 바로 왕에게 전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못하겠다는 거죠. 누구는 늘 할 수 있겠어요? 누군들? 너 내 앞에서 곧다고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우린 갈 수 있겠어요? 지금? 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 가겠는 거예요. 우리 보통 하나님 일 감당하려고 하는 결심, 그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보통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기록을 출애굽기 3장, 4장, 2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써놓고 있어요. 자세하게. 사람이 고만한 존재라는 거죠. 모세를 등장시켰지만 이거 일반화 시킬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4개 반론, objection이 나와요. 4개 이의 제기를 하죠. 그래서 4개 objection이 나오는데 가라 그랬더니 못 가겠습니다. 그러는 게 4개가 있는데 4개의 변명이 뭐냐면,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사람으로 보이세요? 다 보세요. 네, 다.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목사입니까? 우리 그렇게 말해요. 내가 목사입니까? 내가 선교사예요? 이거 똑같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믿는 모든 자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목사만 하리라 선교사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래. 목사만 하고 선교사만 하는 거. 이게 내가 누구간데. 우리 다 그 변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냥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이에 불과하고 제가
목회 철학이라면 제가 가장 중점 두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저는 항상 그래요. Let them do that. 저분들이 신앙생활 하게 하자. 전 이거예요. 제가 슈퍼스타가 돼서, 제가 인기스타가 돼서, 제가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돼서 나 하나 바라보고 하면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제가 없어져야 돼. 선교지에서도요. 선교사가 선교 활동하다가 사라지면 선교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가 슈퍼스타가 돼서 그래요. 목사들은 슈퍼스타가 되면 안 돼요. 종놈이 왜 슈퍼스타가 돼요? 종놈이. 종이라고 말하면서. 종이 뭐예요? 슬레이브. 노예잖아요. 노예가 왜 슈퍼스타가 돼요? 종놈들이. 그 종놈들이 종님이라고 부르는 게 가당키나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중점을 두는 게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하나님하고 직접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철학이라고 굳이 말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그래서 내가 누구간데 그러고 산다니까요. 또 하나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고 소앤소 이렇게 말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보지도 않은 모세가 상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 그들의 질문이 아니라 모세의 불신앙이에요.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세의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되는 게 세 번째. 만약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좋아요. I am who I am. 내가 나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 당신이 가르쳐 준 대로 내가 가서 전한다고 치십시다. 만약에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어쩌실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내가 내 일을 하는 거야. 너는 가서 종으로 내가 시킨 대로 말만 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건 내가 할게. 바로를 꺾어놓는 일도 내가 할게.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만약에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가서 말을 전했는데 만약에 그 말이 워크가 되지 않는다면, 통하지 않는다면, 요거는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안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이 설득해서 해도 끝까지 안 듣거든요. 마지막에 그래도 논리 면에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딸리니까 도대체 변명할 게 없으니까 나중에 아시죠? 나 원래 말주변머리가 없는 놈이에요. 이러는 거죠. 나 말 못해요. 아시죠? 나 원래 말 잘 못해. 어떻게 내가 말을 해요? 말 못한 사람이에요. 난 못 가겠습니다. 이거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이때 세 번째 이의 제기할 때, 세 번째 objection에서,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이라는 간사한 말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 그래서 뱀이 되거든요. 그리고 뱀꼬리 다시 잡아 올려서 지팡이가 되고, 그 다음에 날강에 있는 물을 한 바가지 떠와서 땅에 뿌려봐봐. 뿌리면 피가 될 거야. 피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손에 문득병에 걸렸다가 품속에 집어넣었다가 끄내니까 또 깨끗하게 되고, 이런 거를 보여줘요. 자, 봐라. 요게 사실은 믿지 않는 게 모세 자신이니까 모세에게 믿도록 보여주시는 세 가지 사건이거든요. 이래도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 하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자, 봐. 이게 나야, 나. 내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신이야. 네 눈으로 직접 봐. 물이 어떻게 피가 되니? 이거 보여주는 거고, 막대기 죽은 나무잖아요. 그쵸? 지팡이니까. 툭 던졌는데 살아있는 뱀이 되고, 근데 뱀꼬리 만지라서 이렇게 잡아들였는데 도로 지팡이가 되고. 자, 그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때 이 세 번째 objection 중에서 지팡이 부분을 이 로마에서의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렇죠? 로마서에 로마서가 아니라 오늘 그 요한복음에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 같이 그걸 비유로 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니, 모세가 지팡이 드는 것처럼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온 이 사람이 들려야 lift up 된다, 그래야 된다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팡이란 말인가? 어떻게 비유를 해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요것도 비밀, 요것도 해제해야 된단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출애굽기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않으니까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믿게 만드시는 장면이거든요. 믿게 만드시는 장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4장에 가서 보면 4장 5절에 이는 그들에게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죠? 이렇게 말씀해요. 믿게 하려 지팡이 뱀 지팡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든 거죠. 그렇죠? 뱀을 들었는데 지팡이가 된 거죠.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 4장 1절에도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와 같은 일을 왜 버리셨냐? 믿게 하려 한다는 거죠. 믿게 하려. 그러니까 인자, 니들이 보고 있는 인자가 들려야 하는 건 왜 들리냐면 모세의 그 사건의 성격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지팡이가 들려진 것처럼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뭘 믿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나와 하나가 되면 이 땅에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서 그냥 이 땅으로 종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하늘에 올라가서 사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구약만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런 의미로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모세 지팡이 사건은 이것도 예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모세도 믿게 하려 함이고 믿는 자가 얻게 되는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른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복음의 핵심. 시간이 또 너무 많이 됐네. 복음의 핵심 16절 17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 하나가 되지 않고는 도무지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없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절대로 못해요. 도 닦아도 못해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 완성이 되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의를 성취해 나가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드린 것 같이 재림 이전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은 최종적 심판이 아니라 그건 징계에 불과해요. 썸타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쁜 일이 벌어져도 심판이 아니라 징계, 초림은 to save,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나중에 다시 오실 땐 심각해요. 그때 가서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핑계대도 소용없고 인생 살다 보니 너무 바빠서 그랬는데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땐 빼도 박도 못하고 전부 지옥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사셔야 해요. 지금 잘 사셔야 돼요. 오늘, today, 오늘 잘 사셔야 해요. 잘 살펴보세요. 나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세상이 명령하고 지시하는 대로 나는 살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시라고요. 인생 어차피 나이 들어서 골골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세상에 그걸 다 갖춰놔도 좀 있으면 다 죽는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죄에 대해서 이후에 얘기했는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세요. 18절에 그냥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건데 그게 뭐냐?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계세요. is condemned. 과거형으로 완료로 이렇게 써놓고 있다. 완료는 아니군요. is를 썼으니까 죄송합니다. 아무튼 끝나버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심판 즉 판결을 받는 그 전에 정죄 넌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양들이 제각기 자기 갈 길로 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속이고 거짓말하고 위장하고 표정 관리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거죠. I'm great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뭐라 그래요? No, you're not great. How are you doing? I'm doing great. No, you're not doing great. 예수님, you're not doing great. 네가 great 하려면 네가 나한테 와야 돼. 나한테 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너 착각하고 있어. You're not doing great. You're not great. Come to me. 이거거든요. 나에게 와라. 그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영어로는 come into the light. 빛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됐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 안으로 오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자, 이 한심한 자야, 이제 알았지? 네가 육신으로 보고 있는 썬오맨 인자 내가 누군지 알았지? 그리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지? 이 말을 21절에 이렇게 해놓는 거죠. 결론으로. 그렇죠. 네가 어둠에 있어서 거기 헤매고 있는 거야. 빛으로 나오기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얼굴에 마스크 쓰고 사는 거지. 표정 관리하고 셀쭉셀쭉 남에게 그러고 사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진짜 나에게로 와라라는 거죠. 네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값없이 와서 사서 먹어라. 값없이 와서 사서 먹어라. 그냥 오기만 해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니고데모에게 하시고 복음의 핵심 그거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어저께 하이퍼 칼비니즘 말씀하셔서 짧게만 집어보고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선택한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셨어요. 선택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다 못해 아주 그것으로 적용을 심하게 해버리는 사람들을 하이퍼 칼비니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 칼빈의 제자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스승보다 더 심하게 나간 사람들이 하이퍼 칼비니스트예요. 그 사람들이 일단 제가 몇 구절만 후딱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두 기록이 다 있어요. 먼저 택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에 의미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간단하게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로 사용되어졌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말하고 교회에게만 말한 거지 이게요. 제가 말하는 거라. 제가 말해서 그러면 이방인을 외면한단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 말인데 아무튼 그렇게 사용한단 말이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요한복음 13장 18절 마태복음 24장 31절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하신 자들만 모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 있고 아닌 양이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택한 사람들만을 위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록만 있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everybody, all people on earth. 그죠? 모든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 택정한 사람들 only.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의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느니.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러니까 두 기록이 다 있어요. 두 기록이 다. 그러면 이 충돌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결할까? 오늘 핵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해서 보내신 거 맞죠? 로마서 5장에 내내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맞아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 말이 나오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용서라는 은혜를 세상에 다 뿌려놓으셨다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 맞아요. 근데 그 은혜가 적용됨에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만 한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충돌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에 택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 수많은 온 세상을 사랑하사 오신 것,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것은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들은 다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학적으로 해결을 모색을 하는데 이것이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요만큼 정도 이해를 해나가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것도 좀 기대가 돼요. 하나님 그때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말을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그거 알 때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왜 기쁘냐면 지금도 깨달음 무릎 치잖아요. 성경 읽다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을 얼굴을 맞대고 대면했을 때 하나님 그때요. 제가 진짜 고민하셨어요. 몰랐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써놓으셔서 헷갈리게 그걸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하늘 지혜로 조금 생각해 본 것이 신학적으로 이런 충돌을 이렇게 해결한 겁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수된 세상에 오신 건 오셨으니까 이 안에 원래 의도 없고 구원도 없고 은혜도 없는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기름이 없는 데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세상을 사랑한 거 맞아요. 죄인을 사랑한 거 맞아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한 거 맞아요. 그렇죠. 그게 오셨단 말이에요. 온 세상을 사랑하신 거 맞아요. 이 세상에 확 뿌려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런 말 있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용서 안 해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쓰는 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살인을 피해자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건 성경이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세상의 용서를 확 다 뿌려 놓으신 거예요. 다. 그리고 그 용서가 내 거가 되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유다처럼 죽음의 회개를 해야 해요. 죽음의 회개를. 그렇죠? 그런 회개를 해야 그리스도의 용서가 나에게 용서가 적용이 돼요.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택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건 하이퍼 칼빈이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에 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요한을 통해서 쭉 기록을 해놓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통해서 하늘의 섭리를 드러내시면서 내가 누구고 내가 이 땅에서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니고데모의 설전을 벌이심으로 하늘 복음을 설파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땅에서 살아도 하늘살이를 누리시고 사시고 하늘살이를 사시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